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순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말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분노의 칼인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됐죠.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양한 비유와 또 행위 예언으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24장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녹순 가마 비유와 선지자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선지자의 행위 예언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를 경고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10일에 받은 말씀이에요. 이처럼 말씀을 받은 이 날짜를 꼭 기록하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날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제3차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 포위를 계시하는 날이었고 바로 이 계시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가 언제 무슨 날에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야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금방 일어나는 일들을 전 세계가 다 알게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그발강까지는요 약 6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걸 알려면 최소 여러 날은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포위 소식을 바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니 이거 꼭 기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신 것일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녹슨 가마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마 하나를 걸어라 명령하시죠. 이때 가마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가마는 너무 오래 씻지를 않아서 녹이 아주 가득 쓸어 있는 가마였습니다. 가마에 쓴 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 죄를 씻지 않아서 죄악이 녹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녹슨 가마에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어깨 등 고기에 좋은 덩어리를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삼겨지는 양 한 마리는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라고 하는 것은 성한 거민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다 삶은 후에는 가마에 있는 고기 덩어리를 제비를 뽑지 말고 덩어리를 하나하나 다 꺼내라, 그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제비를 뽑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긴 편에서 패전국에 대해서 이 패전국이 다시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패전국의 국민 중에 10명 중 1명꼴로 처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도전을 못하겠죠. 바로 그 제비입니다. 그 제비조차도 뽑지 말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남겨둘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사륙을 당해서 모두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땔감을 더 넣고 불을 더 뜨겁게 해서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가 다 타서 가마 속이 완전히 비도록 한 후에도 계속해서 가마를 달구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까지 가마를 달구어야 하냐 하면 가마 속에 더러운 녹이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질 때까지 가마를 달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완전히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제거할 수 없죠. 녹슨 가마를 달구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끊임없이 그 불을 당기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최선의 지혜와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시지 않고서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녹슨 가마의 모든 녹이 다 떨어져서 더러운 가마가 깨끗하여지듯이 우리는 온전히 죄 씻음 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의 녹슨 가마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심판받기 전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녹을 벗겨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은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이 십자가를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당일날 아침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에 선지자가 취할 예언적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내가 죽어도 선지자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에는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니 왜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는 이 모든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행동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할 텐데
이것이 마치 자신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는 것처럼 너무나도 경악스럽게 다가와서 슬퍼해야 하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슬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하지만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우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선지자는요, 상징적인 예언적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해왔죠.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번갈아 눕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포로가 되어 성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선지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이고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죽음까지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죠. 선지자의 모든 슬픔을 억제시켜서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마지막 때의 그 큰 슬픔과 아픔은 이렇게 더 이상 슬퍼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내의 죽음도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가?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옛날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린 시절 할머니가 저희 집에 함께 사셨거든요. 제가 막내 손자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여느 주일과 다를 바 없이 목회자인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직접 인도하셨고 설교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할머니께서 그날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헤아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 당시를 회상하며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어머니잖아요. 임종을 목도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슬픔을 억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강단에 올라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다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도 당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슬픔을 억제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본인의 어머니의 죽음조차도 교회보다, 예배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만큼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메시지보다 능력 있게 성도들에게 증거하셨던 것이죠. 목회자는 죽음조차도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죽음조차도 불신자에게는 천국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어야 천국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천국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녹슨 가마같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깨닫고 죄사함 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를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은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까지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리
어떤 죽음을 맞을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하여 불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온 삶으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